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새해 첫 달을 맞이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특별하게 다른 한 주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또 한 해를 주시고 또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귀하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에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 안에 더 많이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또 공유해 볼게요. 상세한 장에 있는 내용부터 나오는 다음에 장제목으로 들어가서 우리 장제목 확인하도록 할게요. 32장부터 봅니다. 장제목 이름은 요단강 동편 땅 분배입니다. 지난주에 요단강 동편 땅에서 치룬 미디안과 다소 왕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네요. 미디안 다소 왕을 통하여서 미디안 동편 땅을 이제 다 점령한 상태인 거예요. 미디안 동편 땅을 점령하고 보니 사실은 미디안 다소 왕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긴 했지만 그 전에 앞에 보면 미디안 동편 땅에서 아모리 왕 시혼을 점령했고 또 바산 왕이죠. 바산 왕 옥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 땅을 차지하고 보니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 동편 땅이긴 하지만, 아니 서편 땅이긴 하지만 지금 동편 땅이 뭐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잖아요. 알아서 쳐들어와 줬고 알아서 도망쳤으니 그 땅에 주인이 없는 때에 이때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요청을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만약에 허락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여기 살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절에 요구하는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게 동편 땅 지명이죠.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서서 우리 가나안 땅 말고 이 땅 가지면 안 될까요?라고 요청하니 모세가 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정탐하러, 기억나죠?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1세대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고 이 땅에 거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떠날까라는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여기 살겠다라는 걸로 사기 저하를 염려하는 거죠. 6,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는 당연히 르우벤과 갓 자손 그 땅을 요구한 지파한테 말하는 거고, 낙심할 수도 있다. 응? 이제 전쟁의 시작인 건데 본격적인 너희 때문에 사기가 저하돼 라고 하니 그들이 우리는 장성한 자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가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좋으니 이곳에 우리의 가축들과 부녀자들은 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에 선봉에 서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들이 결단했다라고
그들이 이제 이 땅을 주신다고 허락하면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말한 거죠. 16절 이하 내용인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자, 이 선봉에 선다라는 말을 쓴 거, 앞에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하겠사오며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오히려 걱정되는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 땅에 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싸우겠다고 하니 사실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한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하고, 근데 그 땅이 생각보다 크니까 12지파 중에 므낫세도 반절만, 여기서 반이라는 표현은 딱 2분의 1만, 그러니까 요청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만, 그러니까 세 지파 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지파 반만 동편 땅을 허락하기로 사실은 모세가 결정한다기보다 모든 지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친 결과 다 동의하니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거죠. 자, 22절 이하 읽어볼게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지파의 결정들인 거죠. 그래, 니네가 복종한다고 하니 그 땅 너희 땅으로 먼저 줄게. 그러나 너희가 도망치거나 전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그거는 죄가 될 거야. 그것은 죽음으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죽음을 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모세가 3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건 반절이라는 의미죠.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앞에서 언급했던 그 땅,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단강 동편 땅이 세 지파 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 지도로는 이렇습니다. 이쪽이 동편 땅이잖아요. 이 동편 땅에 므낫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이거를 해서 반만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반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받은 상태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 왜 갑자기 갓과 루벤이 요구했는데 므낫세까지 허락받았느냐? 있잖아요. 질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던 므낫세는 땅을 허락받았는가? 자, 근데 그러려면 바로 옆에 있는 구절을 그냥 볼게요. 여기입니다. 이걸 제비뽑기 기준이 여기 기록돼 있어. 아니, 땅 분배의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 분배에 대해서 제비를 뽑으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게 받는 것이 땅 분배의 기준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사실은 이제 추측하건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왜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허락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동편 땅을 허락받았느냐? 1번은 앞에서 말한 두 나라를 점령하고 동편 땅을 얻기까지 그들의 전쟁 공로가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의 숫자가
사람 숫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크면 큰 땅을 줘야 되는데 므낫세가 전쟁 공로도 크고 숫자도 크고 실제로 우리가 1, 2차 와 2차 백성을 수를 센 것이 민수기의 목적이잖아요. 그 책의 이름이잖아요. 1, 2차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2세대까지 가장 많이 불어난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땅을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이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공로까지 있었으니 사람 수를 헤아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1차 때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인데 찾아보니 20만 500명이 증가했어요. 이게 1위입니다. 1위. 1위로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전쟁 공로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동편에 거하는 것을 뭐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므낫세 지파가 동편 땅을 허락받는 만큼 사실 다른 지파 땅들이 더 넓어지는 거겠죠. 좋은 땅을 얻거나 그런 식으로 므낫세가 오른쪽에 거하는 것도 다른 땅 분배를 아직 받지 못한 지파에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므낫세의 공로도 인정해주고 사람 수도 많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회의를 통해서 므낫세 반 지파도 여기 거해라. 그렇지만 너희가 처음부터 요구한 땅은 아니니까 너희도 가나안 땅을 원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므낫세는 가나안 그 땅에도 정복 땅에도 너희 지파가 거할 땅을 줄게 이런 식으로 회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허락받았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 있죠,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볼게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이런 말들 때문에 길르앗 땅을 쳐서 빼앗았다라는 것이 여기 말하는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고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하본 야일 뜻은 밑에 나왔네요. 하이 마을이라는 뜻의 야일의 마을 하본 야일이라. 야일이 점령했으니 하본 야일이라고 칭했고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이런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므낫세가 동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33장 갈게요. 33장은 이제 사실은 민수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이제 곧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 기록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물론 이 33장을 읽으면 그 내용을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도 한번 간략하게 33장의 모세의 요약을 떠올리며 우리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다 해서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러니 장소는 당연히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고요.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도유식을 하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짓는 것까지가 출애굽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정을 한번 제가 외운 걸로 쓰자면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라, 쑥, 에, 비, 홍, 수르, 마, 엘, 신, 르, 시. 자, 람셋에서 애굽 땅 람셋에서 시작하여서 시내산에서 끝나는 여정이 출애굽기 여정이었죠. 뭐 중요 사건들은
뭐 비하이롯 기억나십니까? 자기 비하. 이스라엘이 자기 비하가 있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다시 종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비하 뭐 암기장치로 넣어놨던 거에서 거기가 비하이로 지었죠. 홍해야 당연히 알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이고 자 수르 광야에서부터 물을 얻지 못해서 여기 마라의 쓴물 여긴 비하했던 비하이롯이고요. 마라의 쓴물 엘림은 림자 들어가죠. 종려 70그루를 만났던 신광야는 신이라도 팔아서 고기 사와 이렇게 떼쓰던 고기 먹고 싶다고 떼쓰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신광하고 르비딤은 뭐 유명한 사건이 둘 있었죠. 아말렉 전투 그다음에 르비딤에서도 물을 달라 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렸던 그곳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다 무리바 물이라고 했던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론과 훌이 기도하에서 전쟁을 이겼던 그 사건과 이 두 번째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당연히 이곳은 율법받을 시내산입니다. 이 여정을 쭉 민수기 33장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뭐 요약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의 전에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치는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 10가지의 재앙에 치는 도구들이 전부 다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던 우상으로 재앙을 내리셨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약적으로. 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제사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시내산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죠.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 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도 우리가 한번 시간순으로 여기는 장소는 그대로니까 시간순으로 한번 보죠.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다 밑에다 써볼까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율법을 우리 타임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죠. 타임테이블. 자, 1번. 시간순이니까 자, 출애굽기 끝에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해볼까요? 출애굽부터? 그래, 출애굽부터 해봅시다. 출애굽은 출애굽 1년 1월 15일 날, 14일 날이 6월절이었으니까 15일 날 출발합니다. 출애굽. 그래서 두 번째는 3개월 후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렇게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라숙, 에위, 홍수르마엘, 신르시, 시내산이 3개월 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이 불평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막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 2년 이제 바로 이거 숫자를 쓸까요 그냥? 3번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 건축이죠. 그리고 이 사이쯤에 성막 도유식도 했겠죠. 도유식의 날짜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름 부어 거룩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4번 2년 출애굽 2년이에요. 2년 1월 1일에 혹시 뭐 아니죠. 2월 1일이죠. 1월 1일 앞에 있으니까 2년까지는 쓸게요. 2년 2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1월 14일 넣어야겠네. 중요한 게 있었네요. 2년 1월 14일 2차 6월절이 있겠죠. 맞죠? 6월절을 지냈으니까 광야에서 보내는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 2년 2월 1일에 1차 계수. 여기서 또 민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2년 2월 20일에 출발. 신해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산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여기 신해산에서 모압평지까지 이제 쭉 이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죠. 광야 생활 민수기 내용에서 38년이 지난 후에 2년부터니까 광야 40년인 거죠. 여기까지 포함하면 40년. 여기에 모압평지에 도착한 거예요. 됐죠? 그럼 네. 지금은 우리가 타임테이블 밑에다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40년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막상 기록하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후로 여기서부터 38년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진입하는데 38년 총 여기 람세스 바랑에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4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됐죠? 민수기 33장 3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건 이 앞에 민수기 20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장제목 물 떨어지는 쳐서 볼래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쳤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징계받았던 너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했던 그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은 사건을 기록했죠. 그래서 아론이 호르란에서 죽은 때의 나이가 여기 나옵니다. 123세였더라. 그리고 이제 광야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아까 다루었지만 또 한번 읽어볼게요. 54, 55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지금까지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설명한 이후에 자 들어가면 땅 분배의 원칙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모세가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자, 내가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도 다 설명해 줬지. 그리고 아론도 죽었잖아. 이제 1세대는 퇴장할 때가 되었어. 그래서 지파 분배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니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33장이 끝납니다. 됐지요? 네. 34장입니다. 가나안 땅 경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가나안 땅 경계라는 것이 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고 땅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특이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경계를 북쪽, 동쪽, 서쪽, 남쪽으로 이 정도까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야.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획한 땅보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안쪽 범위로 보면 그 지도가 있잖아요. 이 범위보다 더 크게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땅을 준비했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다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한 땅은 넉넉하고 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쪽의 경계입니다. 이 밑에겠죠. 남쪽 경계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라는 거죠. 염해, 사해가 죽음의 바다, 사해지만 다른 이름이 염해잖아요. 소금 바다. 자, 이 염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염해에서 아그라빔 언덕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과 애굽 시내 홍해 삼각주 여기까지 이게 좀 올려볼게요. 홍해 삼각주 여기 시내를 지나 바다는 지중해죠. 바다의 지중해를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하나님이 정하신 남쪽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편은 뭐 간단해요. 지중해입니다. 여긴 거죠, 그냥. 서편은 지중해야 그렇지만 성경은 대해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큰 바다는 뭐 이쪽 대해라 말하는 지중해밖에 없으니까요. 북평 경계는 위쪽이겠죠. 이쪽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대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 여기에 붙는 지점까지를 북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핫살 아난까지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볼게요. 북평 경계. 이게 정확히 뭐 도형처럼 위에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을 딱 설명해 주는 거죠. 대에서부턴 호르산을 지나 하맛 어기를 지나 스닷, 스불론, 핫살, 에난까지 해서 북평 경계를 삼을 것이며 동편은 마저 이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핫살 에난에서 스밤, 리블라, 아인 동편, 긴네렛 동편, 요단 강을 이제 끼고 자 여매로 딱 들어 마주치면 이게 인제 경계가 되는 거죠. 대충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대충이라도 지역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 동쪽 그렇지 요단 동편 쪽 땅을 이야기하겠구나. 서쪽은 지중해겠지. 남쪽은 애굽하고 경계하고 있는 그 남쪽이겠지. 윗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맛을 중심으로 거기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을 거야.' 정도 알면 되는 거죠. 이 지명을 우리가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됐지요? 자, 가봅시다. 35장입니다. 복잡한 거는 이렇게 정리해서 빨리 끝냈습니다. 자, 35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한다고 했는데 지파의 이름에도 들어가지 못한 레위인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레위인은 지파로 하나님께서 분류하지 않고 레위인은 내 것이야. 너의 장자의 숫자만큼 레위인을 내가 그 인구수로 가지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성전봉사를 시킨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레위인은 땅 분배, 12지파 땅 분배에 들어가진 않지만 12지파의 곳곳에 성읍을 지어 주어서 살게 할 거야. 그 성읍의 숫자는 여기 있습니다. 전국의 48성읍을 12지파 사이사이의 모든 거점마다 성읍을 줄 거야. 그리고 그 48성읍 중에 밑에 나오는 6개는 도피성으로 삼을 거야. 도피성도 이제 설명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냐? 크기까지 다 정하셨습니다. 먼저 2,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자, 그들은 12지파겠죠. 12지파가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주요 거점에 레위인의 성읍을 줄 거야. 단순히 마을만 주지 말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사방 크기를 정해서 그들도 가축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11조로 내는
레위인의 그 분깃을 그들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레위인 분깃은 민수기 18장 기억나십니까?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같이 키울 수 있는 땅도 줄 거야 하면서 땅의 크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이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정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들이 성읍이 가지는 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성읍들을 줄 것이며 도피성으로 삼아서 6개는 도피성은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은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삼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게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그러면서 지도 한번 보죠. 레위인에게 그냥 거점마다 이 48성읍을 주겠다란 얘기예요. 정확히 어디에 48성읍을 주라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삼을 거야. 도피성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딱 6개죠. 자, 도피성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설명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한다면, 자, 성읍을 준대잖아요. 자, 어떤 땅에 성읍을 주면 여기서 이제 레위인이 살겠죠. 동쪽으로 2,000규빗. 자, 이게 2,000규빗이에요. 북쪽이죠. 지금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자, 2,000씩 이렇게 땅을 떼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1,000규빗이겠죠. 1,000. 됐죠? 이렇게 해서 땅을 줘서 야, 여기도 얘네들 가축 키우고 쓰는 들이야. 초장이야. 여기도 같이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2,000씩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는 땅까지 함께 주라는 이야기가 된 거고요. 레위인을 왜 그렇게 흐트러 놓았을까요? 뭐 야곱의 그 축복 내용 속에 레위가 어 사실은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 불순종하고 그 세겜 사람들 죽였을 때 좋은 축복이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거기 예언 속에 그들은 형제들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루어진 것도 맞죠. 그러나 그 저주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성취되었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48성읍의 의미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억나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계속 지키게 하는 장치로서 이것도 은혜로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레위인이 지파에 섞여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제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저기 중앙 성소에만 있다면 아무래도 관심이 멀어지겠죠. 그런데 레위인이 모든 지파 48성읍에 섞여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기억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천병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섞어 놓으신 거겠지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자, 그러면 48개 중에 6개 도피성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출애굽기 장제목에 모세가 이렇게 그 율법을 나타내는 천막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 지팡이로 들고 있는 장면, 20장 장면인데 이게 지팡이로 들어서 이렇게 쭉 걸개같이 율법을 써놓고 21장, 22장, 23장, 여기에서 사형법, 재판법, 배상법이 먼저죠. 배상법, 재판법
했던 이게 출애굽기 21, 22, 23장 할 때 사형법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일 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진짜 살인을 작정하고 한 거니까. 그런데 부지 중에 성경의 부지 중이라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있으니 그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런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21장에 나왔던 그 도피성 제도란 무엇이냐면 살인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다 죽일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보호책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람이 재판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피해 보복이 있어요.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인 사람을 대신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음에는 죽음이라고 해서 재판받기 전에 가서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하면 그 사람도 살인죄겠지만 가까운 사람, 혈족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있기 때문에 저 가해자가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판단받기 전에 피해자의 혈족을 만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지만.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잘 이렇게 분배해 놨잖아요. 살인을 실수로 저질렀다고 본인이 여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보호를 받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피해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은 하게 되죠. 뭘 볼까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먼저는 그가 진짜로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는지를 말한 두 증인이 필요해요. 만약에 목격자가 한 명이거나 그의 살인 사실을 밝혀낼 증인이 없으면 그럼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무혐의죠. 증거가 없는데. 뭐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증인법이에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율법에서 두 증인이 없으면 그를 고의적 살인자로 낙인 찍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무엇이 고의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말하느냐?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기를 사전 준비하면 이거는 고의적인 거예요. 무기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거를 실수로 죽였어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고의적 살인죄로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숨어 있다가 이건 명백하게 그걸 해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증인들이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쟤를 해하려고 실수로 이야기하러 갔다가 그 사고 난 게 아닙니다. 제 작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고대 사회니까요. 미움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 둘이 앙숙인 거예요. 앙숙은 그러니까 함부로 때려서도 안 돼요. 죽어버리면 고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이 되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면 실수로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 복수, 그의 죽은 자의 가족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거는 자기 능력껏 도피성까지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을 들어가기 전에 피해 보복을 당한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미친 듯이 밥을 굶어가면서 도피성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장치로서 이 도피성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이 하는 역할 하나가 이제 추가된 거죠. 도피성을 관리하고 도피성에서 피난 오는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2000기세 반경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살인을 행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이 진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이 있을 수 없어요. 도피성에는.
됐죠? 자, 그 도피성에 이제 이 25절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 이게 인제 가까운 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를 말하는 거죠.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도피성에 들어와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러면 무죄 방면이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아서 실수라고 인정되는 순간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뭐예요? 음 감옥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감옥 생활 도피성에서 못 나가느냐? 인제 나온 겁니다. 25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작년에 2023년에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넘어지는데 그 밑에 깔려서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실수잖아요. 그쵸. 부지중에 죽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무에 깔린 가족들은 그를 죽이고 싶겠죠. 생때 같은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가 열심히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어. "아 너는 고의로 죽인 건 아니니까 너는 살인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도피성에 인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처럼. 근데 2024년 새해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유인 것입니다. 1 년도 안 살아. 근데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대제사장이 잘 안 죽어요. 왜냐면 종신직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누가 감히 해야겠습니까? 그쵸? 모르겠어요. 악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죽이면 그때 도피성이 다 해방되는 해니까 '내가 대제사장을 죽이고 나가야 돼.' 뭐 이런 악한 사람이 있지 않는 한. 그럼 또 다른 죄인이 되는 건데 살인자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내가 작년에 2023년에 죽였는데 대제사장이 2023년에 세워진 젊은 아들인 거야. 그러면 아마 종신형에 거의 처해지는 거죠. 맞죠? 그런 개념입니다. 감옥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 제도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근데 심지어 사람을 죽인 죄는 피해는 피니까 사망이겠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도피성으로 가면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자유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신약에 와서 영원한 사람의 중보자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진짜 대제사장이 있으니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글로 피하기만 하면 사람의 모든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다. 십자가 복음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고의로 죽였든 부지중이었든 사람을 죽인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값이 사망인데 도둑질도 사망이고 간음도 사망이고 우상숭배도 사망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 건 당연히 사망인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유를 얻는
그 구속의 원리가 바로 도피성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며 땅에 피를 흘렸으면 네 피가 흘러야 돼. 너도 죽음으로 갚아야 돼.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독특하게도 율법에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자, 한 장 남았는데 이 한 장은 남겨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총 정리를 할 때 이 36장을 한 다음에 장 제목을 보고 총 정리하고 퀴즈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 장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장 제목을 봐야 되죠. 우리 오늘 나누었던 부분의 장 제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미디안의 다섯 왕, 왕을 치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왕을 친 내용을 이 그림으로 설명하였고요. 자, 원래는 이 장 제목의 그림이 우리 이거 알죠? 지중해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지중해 그리고 여매사해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갈릴리 바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하는데 이 반대로 그렸을 뿐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쪽이 요단 서편, 여기가 요단강 거꾸로 됐죠. 갈릴리 바다, 사해, 서편, 동편 이렇게 그림을 거꾸로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 밑에서부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됐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출애굽부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지명과 일정을 다 이야기한 부분이 여기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판 4개가 있어서 민수기 30장에서 원래는 31장부터 40장까지여야 되나 알다시피 3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거죠. 자, 레위인의 땅 여기 나왔네요. 거리가 색깔이 너무 자극적이니까 1000규빗을 띄어라. 레위인의 성읍부터 1000규빗을 떼어서 여기 2000이 된다. 여기를 레위인의 땅으로 주어라. 이런 것을 48개 성읍을 주어라. 이 중에서 도피성이 6개다. 도피성이 이제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까지 계속 나오니까 중요 도피성 6개밖에 안 되니까 도피성 6개를 이름을 외워도 좋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거점 지역이 다 도피성 자리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이름은 사실은 지역 이름이니까 외워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광야 일정 40년을 돌아보는 내용을 저랑 같이 했었고, 자, 이게 뭐냐면 경계잖아요, 경계. 경계목이죠. 여기는 경계목으로 세워놨잖아요. 나무를 경계목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실은 34장에서 여기만 경계를 말해준 게 아니라 이쪽은 지금 밑으로 갔으니까 남쪽이죠. 이쪽이 서쪽이죠. 북쪽으로 해서 동쪽까지 이 경계를 다 알려주는 이 가나안의 경계. 거꾸로 돼 있지만 이해는 되죠? 네. 경계를 34장에서 드러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성읍이 35장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땅 분배에서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딸들이 앞에서도 등장했던 내용이지만 딸들이 요구했고 슬로브와 딸들에게 너희도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너희 땅이 다른 지파와 섞이잖아. 그래서 너희도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는 율법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제가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요단강 서편 땅이 가나안 땅인데 동편 땅에 머물겠다고 요청한 지파는 루벤과 갓지파. 루반과 갓, 므낫세 반지파. 요청한 지파는 그랬습니다. 루벤과 그렇죠. 갓지파. 르우벤과 갓지파고 지파. 그러나 회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은 이제 므낫세의 반절 지파도 포함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좀 길게 설명했던 내용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허락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지파 분배, 땅 분배에 허락받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모든 지파에 섞여 살 수 있는 성읍을 주게 했습니다. 몇 개의 성읍입니까? 48개. 48개. 네, 48개의 성읍인데 그 중에서 도피성은 6개. 6개의 이름은 이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도피성 이름은 제가 한 번도 읊어주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기 바산골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의 그 6개의 도피성 이름은 외워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은 이제 잘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장 제목을 오늘 처음부터 다 해볼까 하다가 다음 주가 민수이가 끝나고 전체를 반복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지요? 네. 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는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으로 준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허락하고 예언되었던 그 모든 땅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2024년도에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